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과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10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뒤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왕을 세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심을 천명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분명하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면서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최종적으로 판결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렇듯 사무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음과 같이 당부하며 마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고별사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마디,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12장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이 되기 전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어떻게 왕으로서 행할지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받기까지 7일을 기다리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 왕의 잘못을 7일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을 가장 먼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번제를 직접 올린 죄를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백성들의 숫자에 연연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 사람을 의지했음을 사울 왕의 대표적인 실패 원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꼽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의 고별사에서도 연거푸 최종적인 판결로서도 확인해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연약함을 모르시고 세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또 사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에 그런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사무엘이 바쳐야 되는 번제와 화목제를 왕이 대신 드린 것 때문에 사울 왕을 왕위에서 내친 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저는 오늘 각도를 달리 바로 이 사울의 이 한마디 부득이하여, 이것과 왜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왜 이 부득이하여라는 이 한마디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의 다윗의 고백과 비교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득이하여라는 사울의 변명과 함께 하나님 마음에는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이미 들려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이처럼 다윗의 믿음의 선포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의 선포와 같을 수가 있는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한 7일의 기다림은 다름 아닌 그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제 곧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크신 일을 준비할 믿음의 기다림이었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부득이함으로 이 한마디로 왕위에서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부득이한 인간의 이유와 인간의 변명으로 자기 스스로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단지 그가 절차상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단지 그가 율법적으로 제사장이 행해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왕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믿음의 그 기다림을 끝까지 참아내지 못한, 그래서 결국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어디에 인간이 끼어들 틈이 있었나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어디 여기에 인간의 역할이 있을 수 있나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세운 왕의 임무는 하나님의 전쟁을 대리로 수행할 뿐 결코 그 전쟁을 스스로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칙을 거스른 사울왕은 결코 더 이상 왕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전쟁이란 없습니다. 적어도 믿는 신자들에게는 다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냐 아니면 부득이한 사람의 싸움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속한 전쟁을 우리는 싸우러 나온 것입니다. 묻는 시간인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려라 명한 그 뜻 그대로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러저러한 문제, 사람의 일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아, 그랬군요. 이것이 내 자녀의 일인 줄 알았더니, 아, 그랬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셨군요. 아, 이것이 교회의 일인 줄 알았더니, 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기다리죠. 주님께서 이제 행하실, 이제 펼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제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의 영적 전쟁,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싸움을 부득이하게 치르고 있고 얼마만의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싸우고 있는지, 저는 이 새벽 기도가 바로 전쟁터임을 우리 모두가 시인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주님으로부터 약속받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자로서 살아오면서 안 믿는 자와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온 저희들, 그래서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부득이한 모든 사람의 이유를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싸움만을 싸우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에 주님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